따라서 할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오늘 말씀은 인간을 위한 세 가지 기도 중에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두려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종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가족 관계로 그렇게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특별히 그 아버지는 아이들이 부르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빠.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구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구하면 부모가 알아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 세 가지가 먼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또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세요. 기도의 목적은,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또 이것을 사모함으로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인간을 위한 기도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 어떤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까요? 참, 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향한 기도 세 가지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원래 의미를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도록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큰 절박함이, 중요한 기도인데 절박함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한 기도,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현실 문제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한히 영적이긴 하시지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신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내용이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을 기도할 때
마음에 이 절실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핍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너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나 바라기는 땅끝 양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러한 땅끝 양식을 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해서 도둑질할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적절한 양식을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기도할 때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해라. 인간을 위한 기도, 첫 번째 기도 제일 먼저 해라. 이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뭘까?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도는 뭘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되신 분 아니십니까? 이분이 인간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제일 먼저 터치하시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게 하기를 원하세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문제가 뭐냐면 이 내용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 문제와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 문제, 용서의 문제. 이게 정말 중요할까? 인간 생활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두 번째 기도하라고 한 제목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그런데 이 기도는요, 첫 번째 인간을 위한 기도와 동등된,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첫 번째 문제와 동등된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죄를 용서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저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자, 절 보세요. 양식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양식이 없으면 살지 못해요. 우리의 육체가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못 먹으면 배고프고 그것이 길어지면 결국 죽지 않습니까? 양식이 없으면 우리의 육체가 죽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둘 다 죽고 사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만 생각을 해서 양식이 없으면 죽지. 그런데 죄 용서가 없으면, 서로 용서하는 게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미운 사람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분노가 차오르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속상하고 상처가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죽이고 싶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영혼이 죽는 거죠.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이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용서의 문제도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죽고 사는 문제. 용서에 대한 부분,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 두 가지는 똑같이 중요한 문제이고 인간 사회에 있어서 핵심 중에, 인생 문제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요.
또 뭐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용서의 문제, 이 미움의 문제, 원망의 문제, 원한의 문제, 이거 한번 걸려 있으면요, 인생 살기 참 어렵습니다. 스트레스 받고요, 어느 순간 병듭니다. 영혼이 죽습니다. 마음이 피폐해지고 삶이 어떤 경우는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용서의 문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간사에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인생사의 문제가 뭐냐? 용서의 문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다루고 있다. 주기도문에 집어넣어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리고 용서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루 1시간 주일날 해서 마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 나쁜 놈은 저놈인데 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되나? 그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왜 용서해야 할까? 다시 한번, 왜 용서해야 할까? 첫 번째 이유는 용서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 중에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 제가 9절부터 13절까지만 읽잖아요. 계속 주기도 9절부터 13절까지만 읽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더하면서 14절, 1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 중에서 딱 한 부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이 부분만 똑 떼어놔 가지고요, 더 부연 설명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부분만, 이게 사실은 가장 부담스럽거든요. 하나님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좋은데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부분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부분을 안 한대요. 여러분 이 부분을 말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마음 편하게 주기도문이 되십니까? 아니, 앞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뒷부분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건데 앞부분이 성립이 안 되는데 뒷부분의 기도가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주기도문 중에서 빼버립니다. 그냥 안 해버려요. 용서할 수 없으니까 난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이 성립이 안 됩니다. 기도가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고 싫은 부분도 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 부분만 똑 뽑아가지고 부연 설명까지 하세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아버지도 너를 용서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만 빼가지고 또 설명을 하십니다. 이 부분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또 나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이제는 형식적으로라도 용서한다는 말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각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 진심으로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셔, 이런 말이거든요. 이 주기도문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쉽게 주기도문 하지만 그러나 어렵습니다.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불변입니다. 확실해요.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너무 억울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시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인데요, 큰 두 번째로 용서하지 못하면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결국 자신의 인생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과 내가 엮여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순간, 나에게 가해를 하는 순간, 나에게 죄를 범하는 순간 나에게는 뭐가 생기죠? 상처가 생깁니다. 상처가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는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순간, 죄를 범하는 순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는 원한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원한이 생겨요. 그것은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저 사람을 생각하면 미워해요. 저 사람을 생각하면 원한이 생겨요. 원한이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죽이고 싶어요. 그 정도까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관계가 아니고 원한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원한의 관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그런 관계가 안 됩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묶여 있어요.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 미국에 있든, 그 사람이 심지어 죽었든,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간에 그 사람하고는 영원히 묶여 있어요. 어떤 관계로 묶여 있습니까? 원한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그 관계를 풀지 않으면 묶여 있어요. 여러분,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밉고 원한이 떠오르고, 그게 그냥 묶여 있는 겁니다. 속박되어 있는 거죠. 자유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자유가 사라져요. 원한이 생겨요. 미움이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과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어요. 불행한 관계로 묶여 있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피폐해진다. 영혼이 지치고 쇠약해지고, 이 피폐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기운이 지쳐 죽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요. 내가 죽습니다. 잃어버린 기술을 용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요,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로저라고 하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인데요,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왜 죽었냐면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가 쳐서 죽였습니다. 음주운전하다가. 그러니까 딸이 잘못이 없어요. 음주운전한 사람이 술 먹고 운전하다가 죽였어요. 그런데 그 가해자가 아나무인이에요. 나는 잘못이 없다. 뻔뻔해요. 그리고 용서도 구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해서 어린 딸이 죽었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갔지요. 나는 감옥에 들어가도 나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얼마나 밉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운전자가 나오는 날인데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총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런데도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아버지가 그 사람을 총으로 쐈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살인미수로 그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의 아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죽은 딸의 아버지 아내가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나는 남편이 그 사람에게 총을 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미움이 생기죠. 원한이 생기죠. 그러면 용서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나도 똑같이 총으로 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까? 그러면 행복이 찾아올까요? 그 사람을 두들겨 패면 행복이 찾아올까요? 또 다른 원한 관계가 생깁니다. 또 다른 원한 관계가 생기는 거죠. 주님이 이걸 아세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면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결국 인생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찾아오고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평안의 문제이고 자유의 문제입니다. 자유. 저 사람과 내가 원한 관계로 묶여 있는데 그 원한 관계를 풀고 본인이 먼저,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 본인이 먼저 자유하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주어져요. 용서받을 때.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여자, 용서받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용서받고 구원받은 강도,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기쁘지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용서받을 때도 기쁨이 있지만 용서할 때도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동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이승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아마 딱 보는 순간 기억이 날 겁니다. 바보 누나, 장애인 누나. 아버지는 술 먹고 어머니 때리고 죽이고 싶어서 실제로 죽이려고 칼을 들었던 이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교회 수련회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용서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인다 하는 그런 내용의 동영상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누님이 계십니다. 네, 저보다 6살 많으신데 생후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소아마비였고 정신박약입니다. 늘 침을 이렇게 흘리고 계셨고 하반신은 걷질 못하니 다리가 이렇게 꺾어진 채로 사셨어요. 이렇게 손으로 밀고 다니면서. 근데 소대변을 그냥 싸시는 거죠. 항상 저희 집은 걸레 같은 게 있어갖고 오줌을 누면은 이게 땜을 만들어서 오줌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3일에 한 번씩 변을 3일치를 바지에 쌉니다. 어머니는 새벽까지 나가시고 아버지는 집에 거의 안 계시고, 저도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언제 변을 받는지 모르는데 그걸 뭉개고 앉아서 이제 집안 방이라고 한 칸인데 오는 냄새가 납니다. 그럼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가 하셨던 대로 그 바지를 벗겨서 똥을 손으로 다 긁어내고
그리고 물로 한번 닦이고 그다음에 빨래비누로 엉덩이를 닦여서 다시 물로 닦여서 바지를 입혀놓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 손톱에 그 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비누를 씻고 해도 이게 냄새 맡으면 냄새가 나죠. 아버지는 가끔 오셔서 공장에서 벌었던 어머니의 돈을 술과 노름값으로 뺏어 가십니다. 그거를 어머니 지키시다 보면 항상 맞고 피를 흘리실 만큼 흘리시고 내놓으세요. 저희한테 분노는 뭐였을까요? 아버지한테 분노입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다가 청소년 되면서 저거 내가 언젠간 죽이고 말 거야. 이렇게 일을 갑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한 저녁 때 오셔서 어머니를 또 때리시는데 화장실 옆에 있는 부삽을 들고 와서 어머니한테 막 그걸 찍으시는 겁니다. 수박 자르는 칼을 들고 들어갑니다. 왜 이러고 우리가 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술 취해서 불틀거리고 부삽 들고 있는 아버지랑 칼을 들고 마주 섰는데 칼 든 손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너라도 그냥 너라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맞고 살고 있는데 네가 오늘 밤에 사고를 치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그 피 흘리는 얼굴을 하시면서. 그래서 아버지 배에 꽂고 싶었던 칼을 장롱에다 꽂아놓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집을 가출할 생각이나 어머니 안 보내서 아버지를 죽일 생각과 이런 수많은 생각을 하다가 밤을 길거리에서 보내고 아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집에 안 계시고 가방을 싸갖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바보 누님이 가끔 하는 일이 있어요. 제 책을 찢고 먹습니다. 그게 장난감이에요. 저는 책 표지가 거의 없어요. 바보 누나 찢어 먹고 이러겠다. 해피령 그날 어떻게 제 노트를 꺼내갖고 어저께 그나마 숙제 3분의 2 정도는 그걸 다 찢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과 바보 누나 얼굴이 오버랩 되면서 제 속에 있는 모든 분노가 바보 누나한테 쏟아집니다.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갖고 나는 친구 하나 데리고 올 수 없고 이 병신아 내가 너 똥 치워주려고 이 땅에 태어난 줄 아냐?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그 잔인한 것이 다 올라오면서 바보 누나를 너무 많이 구타했습니다. 제 눈을 쳐다보면서 입술이 파래졌고 벌벌 떨면서 그만 때려달라는 그 바보 누나를 너무 많이 때렸습니다. 그런데 연탄불에 물을 데워갖고 목욕시키려고 이렇게 벗겼는데 가슴서부터 등허리까지 너무 시커멓게 먹는 게 많은 거예요. 제가 그날 때린 것이 너무 심하게 때려나갔고 그래서 어머니 오기 전에 목욕시키고 옷을 입혀놓고 엄마 오늘 목욕 안 시켜도 돼요. 제가 다 시켰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제가 착한 줄 알고 그렇게 한 달 보름을 시켜서 먹는 자족이 다 없을 때까지 시켰습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아무도 제가 바보 누나를 장애인을 때렸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제가 재수를 할 때 저희 누님은 26살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구도 하고 화장대에서 화장까지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수련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그 바보 누나 때리는 장면이 막 올라오면서 난 이 자리에 앉아서 저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앉아서 벌써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코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원래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의 저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다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다가오신 예수님 앞에 내가 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저 교회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데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예수님 믿어도 되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환한 얼굴 웃어주시면서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환한 얼굴, 파란 빛 같은 게 제 가슴에 오는데요, 눈, 코, 입은 없는데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렇게 고생했던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는데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면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못된 인간,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랑 비교할 수 없는 잔인성이 제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5살 때부터 혼자 살다시피 하시고 일본에 강제징용 갔다 오시고 월남전에 참석해서 사람도 죽이시고 이런 트라우마가 많으신 분인데 나라에서 받는 훈장 받은 그거 갖고 술 드시다 알코올 중독 되시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더 불쌍하게 사셨던 분인 거예요. 그냥 그 숙소에서 그 숙소로 걸어 들어가는 그 짧은 순간에 그냥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면서 서울 올라가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아버지 식사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를 용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나한테 용서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의 삶이 이해되고 내가 아버지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란 거를 알게 되니까 화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나한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고, 그렇구나. 생명이라는 것이 뭐 내가 죽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이고 싶은 미움과 분노가 이렇게 많았던 마음에 갑자기 평화가 오고,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도 용서하는 마음이 들고, 세상이 완전 달라 보이는데 이게 생명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겁니다.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니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평안이 찾아오고 죽을 것 같은 세상이 생명으로 변화가 됩니다. 평생 얽매여 있던 악한 사슬에서 풀어지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세요. 처음에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다루고, 이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용서의 문제.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결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용서해라. 그래야지 네가 살 수 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죽지.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다.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원한에 가득 차고 분노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분노와 원망과 불행에서 벗어나고 참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